오늘 제가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를 함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1800년대 영국의 최고의 부흥을 구가했고 10만 이상의 성도들이 모였던 놀라운 교회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젊어서부터 전도한 곳이 어디냐면 엑세터 홀이었어요. 어느 날 그 엑세터 홀에 자기 약혼녀와 함께 가게 됐습니다. 택시가 그 홀에 도착했을 때 세상에 웬일이에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약혼녀에게 먼저 올라가 있으라고 그러고, 자기는 그 엑세터 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올라가 봤더니 그녀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수수문에서 가봤더니 자기 집에 가 있었어요. 이미 그녀의 입은 이만큼이 나와 있었고, 이야기하기를 우리 헤어지자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없는 당신과 나는 결혼할 수 없다고 이러면서 헤어지자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때 스펄전이 다시 계속 만나달라고 간청을 하면서 내가 한마디 할 테니까 이 얘기 좀 들을 수 있냐고, 그래서 듣겠다고. 그러면서 스펄전이 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종이 되기를 첫 번째로 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나의 첫째이시고 주님을 위한 일도 최우선 일입니다. 당신 이 사실을 알고 기꺼이 나의 두 번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매우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약혼녀가 마음에 찡함이 왔어요. 하나님 역사하셨겠죠. 이는 진짜 주님의 종이구나. 진짜 복음 전도자구나.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그래서 마음이 짠해서 그 약혼녀가 회개하고 정말 두 사람이 다시 만나면서 결혼했어요. 항상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이 주님의 일이 우선이고 영혼 구원이 우선이라,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는 두 번째임을 늘 잊지 않고, 그래서 두 분이 협력하면서 그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서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살이를 잘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관계하는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바로 알자. 행복한 가정 되려면 부부간에 서로 바로 알아야 돼요. 훌륭한 신앙생활 하려면 교회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 돼. 목사는 성도를 바로 알아야 되고 성도들은 목사를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그래야 관계가 깊어지고 관계가 넓어지고 힘을 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합시다. 바로 알자. 바로 알자. 바로 알자. 바로 알자.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잘 성립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누구를 믿을 것인가이고 또 하나는 그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대상은 분명하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사함의 길 다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사 천국 올라가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소위 삼위일체, 나타난 모습은 세 가지인데 몸은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아느냐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얘기했어요.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된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바로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하고 바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지요. 이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믿어 바른 은혜와 복을 누립시다. 자, 오늘 읽은 성경도 그 얘기예요. 오늘 읽은 성경이 어렵다면 좀 어려워요. 이런 얘기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이 눈 먼 자 눈을 띄우고요, 병든 자들을 막 고치고 귀신 들린 자 내쫓아 주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 있었거든요. 헤롯 임금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제자들을 통해서 듣고는요, 두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내가 알기로는 당신은 메시아 구세주였는데 진짜입니까? 당신이 바로 오실 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하실 일을 보여주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라. 그래서 그들이 가요. 그리고 나니까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아나? 이러면서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여자가 낳은 중에 최고다. 선지자 중에 최고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은 가장 작은 자다. 이게 또 뭔 말이래요? 세례 요한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의 놀이를 빗대어서 얘기하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례놀이를 해요. 누구 하나가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애들이 놀다가도 와서 다 장례 치르는 것처럼 아이고 아이고 곡을 했어. 또 누구 하나가 피리를 부면 놀다가 잔치, 그게 놀이거든요, 막 춤을 춰요. 이 얘기를 하면서 이 곡하는 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러는데 너희들 그거 안 받았잖아. 잔치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했는데 너희들 안 믿었잖아. 바리새인 너희들은 나 예수를 믿지 않는, 그래서 이 신앙의 역동성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 본문이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각자 놓고 보면 해석이 난해한 부분도 있고요, 어려워요. 근데 제가요, 이 말씀 묵상하다 무릎을 딱 쳤어요. 이 말씀은 한마디예요. 누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입니다. 역사를 잘 기술할 수 있는 지성인입니다. 근데 이가 그냥 이런 어려운 저런 얘기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누가는 오늘 이 세 가지 질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입니까?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굽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마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바로 알자.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게 되고 바로 믿어야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선 우리 18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질문, 오시리가 바로 당신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선포하게 하시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입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뭐하되? 위로하되. 이사야서 29장 35장 42장에 보면 이 메시아 구세주가 오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슬픈 자가 위로를 받는다. 메시아가 그런 일을 한다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내가 이 일을 하니까 세례 요한한테 가서 얘기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메시아 맞아, 내가 구세주 맞아, 내가 오실 바로 그 사람 맞아.
할렐루야. 그 얘기잖아. 이게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와 미가가 예언을 했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처음 왔을 때는 긍휼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 내쫓아주고 안진병이 일으켜주고 속여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 듣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슬픈 자에게 위로해주면서 이 메시아가 와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신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도다, 이것을 알려주는 게 이 메시아의 초림, 처음 오셔서 하신 일이고, 메시아가 마지막에 할 일은 뭐냐? 마지막 때 오셔서 심판하는 것, 세상을 심판하는 것, 악인을 심판하는 것. 이게 메시아.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걸 보고 자기 선생님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보고하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맞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뭐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믿음이 떨어졌나, 착각했나, 이런 해석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바로 믿읍시다. 우리가 이거 학교 다닐 때 자꾸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배워놨어요. 착한 분. 그 교회 왔더니 또 자꾸 십자가 얘기하면서 내 대신 피 흘려주셨대. 아주 착한 분이요, 착한 분. 희생자예요. 예수님 착한 분 이상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지금도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이 모임 가운데 와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내가 보여요. 거울이 얼룩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하나님 믿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라면 내가 용서받을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분이 고치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는 분이라면 내가 그분 앞에 서니까 위로 받아야 되고 고침 받아야 될 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오늘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분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창조의 질서고 세상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오늘 왜 이렇게 교회들이 약화되고 왜 이렇게 교인들이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냐?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알지 않아요. 그리고 착한 분, 선한 분, 이 정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 때 우리는 영의 세계가 열려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께 기도하지요. 앞뒤 좌우 다 막혀도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 의지하면서 그분과 함께 세상에서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손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따지기 좋아하고 의심 많았던 도마, 그렇게 두려워서 골방에 숨어있던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당신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 그는 그 의심을 넘어서고 두려움을 넘어서면서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저 중앙아시아로 인도로 가서 복음 전하다 순교한 거잖아요. 우리도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마지막 심판자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안다면 예수님 눈치 보고 살아야지,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게 그 다음에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아나? 말라기 3장 1절을 이룬 사람이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인 이유는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2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대단한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 구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큰 자야. 그러나 이제 이 뒤에가 좀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대.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가르쳐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큰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얘기가 뭐냐면, 자 봐요. 세례 요한은 소위 구약의 마무리야. 율법의 마무리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거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 그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꼭 비유가 맞을라나는 모르겠는데 세례 요한은 그 집의 종이야. 아드님이 곧 오십니다. 얘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물읍시다. 그 집에 종 100명이 커요? 아들 하나가 커요? 이제 이해가 되셨지? 바로 이 얘기야.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는 위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인간 훌륭한 어떤 사람보다도 커. 다 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두 가지 결단을 해야 돼. 하나는, 야,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가르쳐야 돼. 예수님을 전해야 돼. 예수님 일하실 길 만들어 드려야 돼. 그러면 큰 자가 돼. 큰 자가. 또 하나, 예수님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꼭 맛보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단순히 그냥 무슨 마음의 위안과 인격 수양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믿으십니까? 내 안에 영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래,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드려야 할 자라니까요. 이거 누려야지. 누립시다. 누립시다. 누려야지. 이 두 가지를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에 대한 대답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마지막 오늘 29절에 35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굽니까? 자, 이 32절로 가면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여 또 다음과 같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곡해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도래했다고 잔치를 벌이는데도 기뻐하지 않아.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욕합니다. 귀신 들렸대요. 예수님을 죄인들과 함께 먹기를 탐하는 자래요. 비난하고 공격하고. 근데 그걸로 끝냈으면 괜찮은데 여기 좀 봐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방해하는 게 무서운 범죄잖아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된, 그래서 영적으로 이 역동성이 있어야 세계가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이런 역동성을 싹 죽여버리고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전통만 그냥 하면서 이게 영적인 공동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웃어야 할 때 웃을 줄 모르고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할 줄 모르는 아주 나무 막대기 같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버렸어요. 오늘도 여러분 바로 이 대목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다고 자랑하고 내 직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내 경험, 내 전통 얘기하면서 자꾸 공동체를 약화시키고요, 다른 사람 실족하게 만들어요. 큰 죄. 그래,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목장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릴 때 우리는 살아서 아주 팔딱팔딱 뛰는 생동감 있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35절 가볼까요? 35절 말씀 뭐예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잠언서에 가면 하나님을 의인화하는데 지혜라는 말로 의인화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생동감 있게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옳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맞아, 하나님이 옳으시구나, 천국이 있구나,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가 맞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심합시다. 내가 아는 짧은 지식 가지고, 내가 경험한 짧은 경험 가지고 하나님 나라 재단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재단하지 말아요. 예수님의 역동성을 죽이지 말아요. 우리는 더 엎드리고 더 엎드려서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주님 알게 하시고,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기도했잖아요.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셔서 사람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나라 일으키게 하옵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갈래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결국은 점점 더 강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야 된다. 저는 오늘 한 사람 이야기를 좀 더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미국의 큰 부자였던 코넬리우스 밴더빌트라고 하는 사람. 이 밴더빌트는 얼마나 부자인지 저에게 하나님은 돈이었어요. 전혀 신앙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저에게도 마지막이 왔습니다. 마지막이 와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그 집에 흑인 시녀 하인이 있었어요. 흑인 근데 옆에서요 자꾸 찬송가 96장 불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풍성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천한 자의 높음이요. 잡힌 자의 노임되고 죽을 자의 생명되고 추한 자의 정함되고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계속 그 찬양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이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는 게 청각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고 찬송해 줘야 되거든요. 이 밴더빌트가요, 흑인 하녀가 이 부르는 찬송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흘렀어요. 자기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생각났고, 근데 돈에 자기가 몰입되어서 그걸 회개하면서 그는 마지막 떨리는 입술로 나지막한 음성으로, 예수님, 저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에요. 저는 귀한 사람이 아니라 천한 사람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 흑인 하녀가 옆에서 자기 주인을 위해서 예수님 영접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 불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하늘 백성이 돼요.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어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주인공 되십시다. 에?